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지역을 계속 옮겨 다녔는데 그 옮기는 이유의 대부분은 뭐냐면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길 때는 박해와 무관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난 이유는 아마도 아덴에서의 그 사역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과 34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아덴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조롱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다니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이건 좀 재미난 얘기네.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보겠다라면서 판단을 유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 세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몇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물론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보고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우리는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몇 사람만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지 만장을 이렇게 돌려서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참석하면 그건 큰 성공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한두 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에 온 이유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에 와서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과 함께 아덴에 온 것이죠.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바울은 자신의 선교 팀원인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혼자서만 이렇게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온 베레아 사람들이 돌아갈 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베레아로 돌아가면 즉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가는 거리가 당시 100길로 한 나흘길 정도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또 다른 나흘이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아마도 한 열흘 정도는 최소한 바울 혼자서 아덴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바울이 그 두 사람을 다시 이 베레아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냐면 마게도냐는 지금 바울이 떠나왔지만 그가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지금 갓 생겨난 교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빨리 자라야 하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랍니다. 말씀 교육과 훈련이 신앙 성장에는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장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마도 자신은 고린도로 내려갈 것이니 고린도에 와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덴에서 함께 고린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돌아갔다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선교팀이 어떤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개인의 안이나 개인적인 것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아니라 그 멀고 귀찮고 험한 길을 왕복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매우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되들어갔을 때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선교비를 모아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전해주면서 바울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은 박해가 심한 곳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을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가만두었겠어요? 계속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계속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과 선교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런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만이 복음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돌려보낸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이자 문화의 도시로 유명하다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너무 무역이 잘 되다 보니까 상업적인 중심이다 보니까 사치와 부가 극에 달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고린도가 이렇게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번 지도를 잠깐 제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로마예요. 이 장하라고 하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장하 모양의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지금의 튀르키, 터키입니다. 세 지금 큰 나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대표적 도시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심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했기 때문에 결국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 아덴까지 왔었던 거예요. 그 아덴에서 지금 어디로 간 거냐면 여기는 안 보인다고 하는 바로 여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를 제가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아테네 지역이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잘 이게 느낌이 안 오실 테니까 다시 보신다면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육지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기 사이에 요만한 요것 때문에 바다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지금은 운하를 팠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하의 총 길이가 얼마냐? 3.6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곳인데 이 작은 요 지역이 육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요렇게 배를 타고 요렇게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려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다의 지도인데 이 안에 이런 산맥들처럼 굉장히 이곳이 이 바다 밑이 좋지가 않아요. 배를 타고 가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고 요로 들어와서 여기를 3.6마일을 배를 끌고 갔어요. 육지에서. 육지에다가 홈을 만들어 놓고 한 100여 명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배를 끌어서 여기를 통과시켜서 이쪽 바다로 나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요,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할 수밖에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그리스의 어떤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부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사치가 아주 심했던 곳인데 이 바닷길 또 항구 도시는 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부패와 타락의 대명사가 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부와 사치가 극에 달했고 부패와 타락이 심한 곳, 한마디로 돈이면 다 되는 곳입니다. 돈의 힘이 가장 센 곳에 바울이 지금 왔어요. 영어 단어에서 코린티안이다 하면 안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코린티안 같아요 하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요 하는 말은 타락한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뜻입니다. 그 정도에 심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돈의 힘이 센 곳에 왔는데 바울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지쳤겠습니까? 매를 맞아서 등에 난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도 많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왔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에 뭐라 썼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그때 몸도 약했고 마음도 많이 무너져서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도 바울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그때 형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매우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위로 때문에,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위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에 있는 지금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마는 목회자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은 우리 목사님이 뭔가 좀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못하니까 혼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지금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혼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걸 바울에게 지금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이 크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지금 두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진 바울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길리기아 지역 출신입니다. 길리기아는 앞에서 본 그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길리기아는 당시에 뭐로 유명했냐면 피역 제품, 가죽 산업과 두꺼운 천을 만드는 산업이 아주 발달했던 곳입니다. 바울도 어려서부터 그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갔을 정도의 율법 학자였지만 가죽을 다루고 두꺼운 천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한 가지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전쟁에 처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먹고 살 만한 기술은 가르쳐 줘라라는 것이 이들의 이런 교육 철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전쟁터에 간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뭔가 손기술이고 뭔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뭐가 되라는 것보다도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이 이들의 교육 방침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술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드디어 이제 일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일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만납니다. 앞에 있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근데 이 남편인 아굴라는 본도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다시 말하면 헬라파의 유대인인데 본도가 어디냐? 지금의 튀르키예 북부 지역이 그 당시에 이 본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셔갖고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에 그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또 막으셔갖고 결국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드로아 오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 앞에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되었고 지금 결국 고린도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무시아에서 가려고 했던 그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본도라고 하는 지역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이 비두니아 지역을 뭐로 부르기도 하냐면 비두니아 본도라고 서로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아굴라가 바로 이 본도에서, 비두니아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지 않으셔서 비두니아로 갔다면 아굴라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굴라는 지금 본도를 떠나서 어디 살고 있었냐면 로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 49년에 그 당시 로마 황제인 이제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탈리아 반도를 떠나서 그리스로 온 것이고 특히 고린도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황제가 갑자기 유대인들 보고 다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마음도 매우 불편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먹고 살아야 하니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아서 천막을 만드는 공장을 차렸습니다. 집에서 간에 수공업을 한 것입니다. 직원을도 구했는데 그때 마침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숙식 제공해주는 공장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머문 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세웠던 계획입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일만 한 것은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헬라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안식일 하루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주중에는 천막을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비량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몇십 년 전부터 자비량 선교사, 자비량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자비랑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지금 부릅니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울이 텐트, 천막을 만들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나온 것이 지금 자비랑 선교사, 목회자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 이 세 사람을 보면 고린도에 올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셋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세 사람 중에서도 어쩌면 바울이 가장 불쌍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외로움이라는 것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래도 부부예요. 힘든 가운데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함께 떠났던 함께 선교팀을 이뤄서 선교했던 사람들을 놓아두고 혼자만 지금 고린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없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 가운데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두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을 정도로 바울을 도운 동역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고린도 그 집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교회가 하나만 한 곳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독립 건물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7절 보면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바울이 들어가 머뭅니다. 그러면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 그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이었던 것이에요. 자, 볼게요. 바울이 왜 고린도에까지 와야 됐고, 그것도 왜 혼자 오게 되었는지, 돈이 다 떨어진 상태로 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이유를 다 정확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생업의 현장에서 왜 쫓겨나야 했는지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일하게 하셨고, 함께 거주하게 하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서로를 향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뜻으로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를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왜 내가 이분과 신앙생활하지?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만남에부터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 발견되면 역시 하나님은 다르십니다를 우리는 찬송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근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누굴 만납니까? 아시아의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고,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어쩌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아시아 사람인 루디아는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바울이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비두니아 본도 출신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셔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바울의 남은 생애에 함께하고 있는 큰 동역자들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 만나는데 다른 지역 가서 만나는 거예요. 본도 사람 만나는데 다른 지역 가서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고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막혔는데 그 지역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즉 5절 말씀과 같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자 이제 외로움이 끝이고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기 전에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나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전했다는 것을 지금 더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자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 말은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방인 사역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7절을 보면 그래서 이방인인 유스도의 집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현재 머물고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나와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선교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모든 시간을 다 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디도 유스도의 집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굴라의 집에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 집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마침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 옆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회당은 디도 유스도 옆 회당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른 회당이었을 것이라고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여러 회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유대인의 회당 옆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 회당에 올 때마다 그 옆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교회가 세워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심하게 와가지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밤이 되면 더 두렵죠. 낮에는 사람 신경 쓸 텐데 밤에 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밤이면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18장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더 이상 해칠 수 없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악의 대명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곳입니다. 그 고린도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떠나왔던 그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매우 지적인 곳입니다. 매우 고상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때 처음 들으면은 막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으면서 그게 그런 뜻이에요? 말로써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지적이고 고급한 이 아덴에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별로 맺지 못했는데 가장 악하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영혼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교회는 아된 사람들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지적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교양 있는 사람들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봐도 착한 사람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병이 있음을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병인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 영혼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가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구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여지는 현재 처한 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지만 마십시오. 그때도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지금 나중에 에베소에 오래 머뭅니다. 로마에서는 감옥에 머뭅니다. 그걸 제하고는 고린도에 가장 오랫동안 머뭅니다. 심한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중 가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이렇게만 해도 다 또 이게 떠오르는 아마 노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바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랬기 때문에 이 만남에 만난 거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중가사의 이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바울과 아굴라, 근데 브리스길라의 그 만남 보세요. 바울의 선교팀과 또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만남 보세요.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계획하고 바랬던 만남입니까? 아니에요. 서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만나지 만남이 아니에요. 그 만남은 분명히 우연이 아닌데 어떤 만남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앞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동력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는 바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는 아굴라고요. 누군가에는 브리스길라고요. 누군가에는 실라이고 디모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